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도로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잠언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찔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의 창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영혼의 깨끗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마포로 단장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나를 비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믿을 때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생활이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신앙이 있으면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는 관심이 많은데 생활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뭔지 생활에 대한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활에서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언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나의 신앙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에서 생활에 변화되지 않았던 것들을 나를 자꾸 다듬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16절을 보면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건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타인을 위해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는 그동안 많이 잠언에서 반복하는 말씀인데 오늘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타인에게 보증선자가 있다면 그의 옷을 취하라. 한마디로 담보물을 좀 가지고 있어라 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내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세상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있는 겉옷이 있을 때 그가 그 겉옷 하나만 있으면 그것이 그의 이불이 되니까 담보로 잡지 말라고 합니다. 그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보증서 주면 내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보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인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을 볼보로 잡으라. 신체 각서 이렇게 쓰라 이런 말이 이런 뜻은 아니겠죠. 무슨 말이냐면 보증선자, 왜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보증 썼다가는 내 자신이 자신의 몸을 볼모로 잡는 격이 되니까 부자유스러운 삶이 되니까 쉽게 보증 서라, 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지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기다가 많은 사람이 재산을 탕진하고 부부가 깨지고 가정의 어려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함부로 남에게 보증 서라,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친하다고 어느 정도 내가 믿을만하다고 보증을 서려면 담보를 다 잡지 않으려면 거기에 책임지려고 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증 섰다가 너 자신이 볼모로 잡히는 경우가 되니까 보증은 쓰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도 이 부분을 잘 어기죠.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관계가 이것 때문에 더 깨져요. 서로 좋았던 관계가요 돈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금전관계를 함으로 서로가 이제는 교회도 못 나오게 되는 이런 영혼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증 쓰는 일을 그냥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 비전중앙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이고 취한 음식물, 이것은 먹는 음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속여서 나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야, 아싸, 나 이 사람 속여서 한 건 얻었다. 야, 이 사람 내가 속여가지고 내가 이만큼 얻었네 하고 좋아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이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아주 고통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들은 속에서 얻은 빵이 맛있다고 하지만 훗날에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남을 속에서 얻은 이 달콤하고 그때는 너무 좋아요. 야, 돈 벌었다, 야, 잘 됐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해치고 관계가 다 깨지고 홀로 고립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이죠. 누군가를 속이면 그 속은 사람은 속상한 마음, 억울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내니 하나님이 모른 척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나만 괜찮을 것 같은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어부가 그물질을 하잖아요. 그물을 이렇게 쫙 지었을 때 여러 그물이 있을 때 이쪽을 잠기면 이쪽도 영향을 받는 것처럼 한쪽에서 영향을 주면 이쪽도 반드시 영향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너를 불행하게 만들고 내가 행복을 누린다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그 행복이 내게 와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으면 그 나중에 후폭풍은 누가 다 맞냐면 구한 사람이 다 맞거든요. 그물로 말하면 슬픔의 줄을 잡아당기면 슬픔이 찾아오고 기쁨의 줄을 잡아당기면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쳐서 내 이익을 확보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더 큰 손실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잠언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나의 잠깐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다가 내 안에 오히려 나중에 더 실망과 관계가 다 깨지고 홀로 외롭게 서는 비참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에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때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도 행복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려면 옆에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나만 행복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려면 그 사람 철저하게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립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행복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옆에 사람 마음껏 행복하도록 당신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합니다 라는 이런 마인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경영은 은은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어떤 일을 실행하려고 할 때
혼자만의 독불장군식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나 혼자 다 하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의 지성적인 이론을 다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바른 교훈을 돌출해 날 때 더 좋은 경영의 의논함이 성취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의논한다고 하고서 싸워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브루타가 아주 잘 되거든요.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좋은 안건을 찾아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회의하자고 하면 회의론에 빠져요. 무슨 말인지 알죠? 회의론에 빠진다는 것은 내 말 안 들어갔다고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회의 속에 내 의견이 거절되었다고 삐져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내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더 좋은 의견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서 더 좋은 안건으로 성취되는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의하자고 하면 회의하고 나서 내 의견만 돌출시켜요. 다른 사람이 반대 의견을 내면 그 사람 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자꾸 내 의견만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 의견이 틀리다고 하는 사람 원수로 여기면 이제 그 단체는 끼리끼리의 단체, 그리고 성취가 이루어지기는커녕 파행되는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혜를 인정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모일 때 그들의 경영이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략을 베풀고 전쟁하라라는 이 말씀은 감정적으로 처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감정적으로 처신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만 알면요 50% 이상을 이해를 한대. 한국인은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나라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 딱 하나가 있대. 그것만 알면 우리나라 사람을 많이 알 수 있대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닙니다. 뭘까요? 또 기분이라는 단어래요. 기분이라는 단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기분이라는 단어를 다양하게 쓰는 나라가 없대요. 난 기분이 안 좋아. 난 기분이 좋아. 난 기분이 나빠서. 우리 아빠는 기분파야. 이런 기분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 기분이 뭔지를 외국인들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 기분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행동을 하고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으로 처신하는 우리 한국인들을 보면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침에는 기분이 좋다고 했는데 오후에 되면 기분이 나빠 있거든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정적으로 처신하기보다 사려 있게 생각해 보면서 처신하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감정으로 처리하지 말고 사력 있게 깊이 생각하면서 행하는 지략을 베푸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정으로 처리해서 문제를 다 어그러뜨린 일들이 참 많죠.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입술을 벌린 자와 뭐 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그러면 이 말씀은 입 다물고 살라는 말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이 들어갔을 때 그 말을 해야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 이거를 내뱉어야 되는지 내뱉지 않아야 되는지 이 경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필터링 되지 않고 거르지 않고 그냥 내 생각에서 나오는 그대로 말해가지고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무슨 말이 튀어나올 줄 모르는 사람, 이게 참 무서운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을 그 사람한테 아이고 잘못만 했네, 저 사람한테 내가 말해버렸네, 그러면 이제 덜컹할 때가 있잖아요. 한담하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교회를 하는 중직자들과 사역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시끄러워지고 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래서 이 헌담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병이 생기고 끼리끼리의 그룹이 형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헌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철학자 하이데거가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3가지 특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일상성 평균성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이거예요. 사람들은 남과 같아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누가 명품백을 들고 있으면 자기도 들고 있으려고 하는 이런 일상성 평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옥장판 하나 누가 딱 가지고 있다 하면 어른들 어때요? 우리 집에도 꼭 있어야 돼요. 우리 집에 없으면 우리 자녀들은 불효하는 자녀고,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자녀는 효도하는 자녀로 생각을 해요. 왜? 일상성 평균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하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나에게는 필요 없어도 되는 건데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관계가 무너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박한 호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 건데 그냥 왜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지 몰라요.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고 알지 않아도 되는 일에 호기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하다가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가 잡담이에요. 이 3가지가 현대인들에게 정말 좀 너무 과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일상성 평균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호기심도 있어야 돼요. 잡담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과한 것은 문제있죠. 잡담도 서로 회의를 할 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의사들이 산부인과, 외과, 내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돌출해서 서로에게 더 좋은 생각을 하면서 내는 그런 것들은 건강한 잡담이죠. 이런 잡담에서는 좋은 것들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게 학제간 연구거든요. 서로 각자의 의견이 다르고 전문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에게 낸 문제를 통해서 잡담을 하면서 거기에서 좋은 결과를 낼 때 전혀 다른 새로운 학문이 나오거든요. 이런 잡담은 아주 긍정적인 잡담인데 쓸모없는 잡담을 함으로 서로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에는 이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장 19절에 남의 비밀을 누설하려고 하는 사람, 의도적으로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분명히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성은요 이거와 같아요. 너무 가까이 가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거리 유지 정말 중요합니다. 거리 유지 못했다가 시험 들고 아파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목자들과 성도 간의 관계도 적정 유지가 필요하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도 적정 유지가 필요해요. 근데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면 기대치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실망감이 크고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그의 약점을 누가 잘 알아요? 그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잘 알잖아요. 근데 잘못된 이 헌담하는 사람과 사귀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이 끝이죠. 다 하니까 이제 나의 비밀을 다 누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을 정말 그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정말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잘못해서 인생을 하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입술을 잘 벌린 자가 되지 않는 사람과 사귈 수 있고 입이 무거운 사람을 잘 사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빨리 차지하기 위해서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말이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돌려달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유대 당시의 사회에서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말은 아버지 빨리 죽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악랄한 탕자가 둘째 아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아들이 아버지 유산 돌려주세요 라는 말은 한마디로 아비를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버지가 죽기를 원해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요즘 세상에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나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자녀들이 참 많죠. 그런데 돌려줘가지고 자녀 이름으로 돌려줬더니 완전 외면하고 연락도 딱 끊고 자녀에게 관심도 갖지 않는 부모에게 관심도 갖지 않는 몰지각한 자녀들이 있죠. 그래서 노인정에 가면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지 말고 애들이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재산 가지고 있어라. 그 말을 해요 서로들. 왜냐하면 물려줘가지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자녀들이 찾아오려면 재산 가지고 있어야 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20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다. 성경은 이런 사람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율법은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자식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럴까요? 자기의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왔을 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생명의 유업을 받은 난데 생명을 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까지도 거역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도 공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의 결실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의 결과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한마디로 그의 생명이 곧 끝나리라 라는 거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니까 부모에게 유산을 받아서 얻은 산업을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부모가 많은 재산 물려줬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복이 되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빠르게 쉽게 획득한 재산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 자녀들에게 재산 많이 물려주는 것은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일이다.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즘 그것들이 요즘 보여지죠. 그래도 이 지역은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에 가면 정말 강남의 부잣집 자녀들을 보세요. 얼마나 과소비하고 정말 뉴스에 나오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부모가 쉽게 돈 주고 쉽게 돈 쓰니까 스포츠카 몰고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을 보면 인간 말종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나무인적인 경우가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때문에 그에게 사실은 돈이 그에게는 복이 되지 못하는 삶이 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찔림이 되었습니까?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부메랑이 되어서 불행해지는 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잘 사는 게 뭐냐? 내가 저 사람 행복하게 해주면 그 행복이 나에게는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이 말,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잘 사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 불행하게 만들어서 내가 행복을 누리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인간관계도 사회적인 관계도 다 끊어지고 홀로 고립되어 있는, 그래서 돈 많아서 돈 하다가 돌아버린 사람 참 많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지략적인 사람이 될 것을,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듯이 우리 자녀에게 물질을 물려주려고 막 욕심이 내면 나중에 그것이 죄의 결과가 되어 오히려 자녀를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만든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많이 물려주기보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길에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나는 행복해지려고 하다가 세상은 더욱더 불행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가 행복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행복의 결실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일에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며 한 사람의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여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자가 아니라 그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공감해주며 그 입술을 잘 지켜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보다 영적인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잘 나누어줘서 우리 자녀들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적인 것만 나누어줘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세속적으로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부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려주어서 저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을 가져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